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제자도를 설명해 주시는 그런 장입니다. 그 열두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에게 각 고을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머니나 전대 같은 거 만들지 말고 그리고 너희의 먹을 양식들은 그곳에서 구하라. 너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대가로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화평이나 그런 걸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너희를 붙잡아서 공회에 붙일 것이고 너희의 가족들이 너희들을 핍박을 할 것이다.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도. 그리고 참 내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는 자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나를 위하여 생명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죠. 그리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바로 제자도의 그 핵심 주제 같습니다. 10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가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능을 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인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저 주라는 말씀입니다. 거저 주라.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씀은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죠. 너희가 이 귀중한 천국 복음을 은혜를 전파한다고 해서 기대 이상의 보상을 바라거나 너의 욕심을 따라 보상을 받지 말라. 그저 그 동네에서 먹고 자고 쓰고 하는 정도는 받을 수 있대. 그 이상의 욕심을 내지 말라. 거저 주어라.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천국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 천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 각시대 대등투 347페이지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에서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다. 엘렌 G 화이트는 정확하게 이 천국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웠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 자에게도 삭스를 주는 것이 은혜라고 로마서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저 받는 거죠. 거저 주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거기에 우리의 의와 우리에게 어떤 원인을 조금이라도 부여하게 되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순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의 핵심 주제는 권선징악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거죠. 너희가 선을 행하면 징벌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선을 행하면 보상이 있는데 징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기독교가 말하는 그 거룩, 하나님의 의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같은 선상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세상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구제하고 봉사만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공회에 내어주고 거저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우리를 잡아서 공회에 내주고 심판을 행하고 핍박을 가하는지,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기까지 하는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윤리와 도덕을 제자도에서 설명했다면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 기독교의 신자의 참 의미는 십자가에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앞에서 굴복하고 그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십자가에서 구하는 거죠. 그것만이 기독교의 진리고 이 온 우주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내세우기 때문에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거저 받아서 거저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나는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말은 곧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도 자신을 굉장히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셨어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행한 선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죠. 9장 그 35절에 가보시면 이제 9장 1절부터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그리고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야이르의 딸, 그 회당장 야이르의 딸을 살리시고 그리고 혈류병 걸린 여자를 고쳐주시고 소경과 그 귀신 들린 자, 덩어리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고쳐주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35절을 가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무슨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어요. 왜요? 고와 같이 방황하니까 아버지 없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고생하며 유리하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저 받은 우리는 거저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일꾼,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일꾼들은 엄청 많았죠. 근데 예수님 봤을 때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일꾼은 보상을 기다리는 일꾼이거든요. 자기가 무슨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보상을 기다리는
그래서 자기가 남한테 뭐 줄 때도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어떤 일을 행해야 자기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뭐 장학금을 준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장학금을 주게 돼요. 우리가 이웃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도움을 받은 사람이 이웃을 선택하는 것이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웃을 선택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내 이웃을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일꾼이 적습니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고 나는 벌레 같은 벌레만도 못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내가 은혜를 거저 주는 그런 일꾼이 적어요. 일꾼이 적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남들에게 군림하려고 하죠. 이것이 오늘 기독교의 부패와 기독교의 이 영향력 없는 추락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이 군림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남을 통치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지도자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일꾼은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저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이게 10장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받는 것이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으면 안 됐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택이라는 거. 우리는 이 하나의 끈, 그래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나의 하나의 자존심,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서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9장에서 이 병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지 않으셨다든가 5천 명을 먹이지 않으셨다든가 뭐 그런 역사가 없었다면 이들이 왔겠습니까? 자기들이 안 아팠으면 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이기심에 다 근본 바탕을 두고 있어요. 이익을 쫓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 간에 우린 이익을 쫓아가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악함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악하게 태어났다는 증거 중에 하나죠. 우린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했고 그의 제자들을 쫓아다닌 거예요. 내가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뭔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나를 하나님 보호자 우편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서로가 자기가 잘났다고 서로가 자기가 1등의 으뜸이라고 이렇게 말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목숨을 많은 자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에 있어서 자신을 굉장히 많이 포장을 합니다. 그 욥의 경우도 그래요. 욥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었죠. 욥기서 31장 23절 가보시면 욥이 자기가 왜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요. 내가 언제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쳤으며 억울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쳤느냐. 내가 나그네를 보면 입히지 않았느냐. 하면서 자기가 왜 이런 억울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자기가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31장 23절에 가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만약에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들을 구제하지 않았다면 나는 재앙을 받았을 것이다. 근데 나는 그 재앙을 받지 않으려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제사도 드리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에 대한 선택이 그 재앙을 두려워해서요. 재앙을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욥에게 이제 38장부터 대답을 해주세요. 대답을 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해요. 내가 너를 지으려고 기초를 놓고 계획을 세울 때 네가 존재했었느냐? 네가 나를 선택했었느냐? 아니다. 타조를 봐라. 타조는 자기가 알을 낳고 마치 자기 알이 아닌 것처럼 짓밟고 다니고 내팽개치고 가지만 나는 타조가 계속 번성하는 거 봐라. 타조의 어미가 그렇게 보살피지 않아도 내가 다 보살펴서 그렇게 그들을 기른다. 독수리 봐라. 독수리가 벼랑 끝에서 그 새끼를 낳고 해도 독수리가 번성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잘 모르죠. 그래서 욥이 나중에 티끌 가운데서 회개를 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우리가요 처음에는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든가 내가 어떤 성공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내가 병을 낫기 위해서라든가 건강하기 위해서라든가 다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거지.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고 나도 그분의 마음을 본받아서 남을 정말 섬기는 사람이 되야겠다. 정말 그분을 오자마자 찬양하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뭔가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 다음 단계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회개케 해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그 참 모습을 알게 되죠. 시편 22편 6절을 가보시면 좀 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을 가볼까요? 시편 22편 6절. 이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물론 다윗이 자기를 비춰서 얘기한 거지만 이 성경은 다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써진 글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대역 역할만 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그는 십자가에서 정말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셨고 그는 세상의 조롱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벌레가 아니에요. 근데 벌레라 그래요. 자기는 벌레다. 그래서 그는 말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조심스럽게 이 땅에 오셨어요. 혹시 자기가 이 섬기러 오는 그것을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분은 구유에 오셨어요. 그분은 산부인과 의사가 옆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저 천사들이 둘러보고 있었고 여관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정말 벌레처럼 오셨어요. 조심스럽게.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굉장히 위험 있고 무섭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감찰하다는 단어, 히브리 단어 짜파라는 단어는 몸을 굽으려 숙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분은 몸을 굽으리러 오신 분이에요. 감찰하서 당당하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는 말 타고 감찰하러 내가 감독하러 왔다 이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몸을 구부리고 숙이러 오신 분이에요.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그런 뜻이 있어요. 짜파에는. 먼 곳을 응시하시는 분이에요. 기다리다는 뜻도 있습니다. 망을 본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짜파라, 이 감찰이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오해해요. 사단이요, 이 예언의 신과 이 성경에 너무 많은 바이러스를 집어넣어놨어요. 잘못된 생각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너무 덫을 많이 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참 의미를 깨우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벌레입니까? 그는 왕 중의 왕이시고 그는 만군의 주세요. 창조자시고 우리의 영존하는 아버지시죠. 평강의 왕이시죠. 근데 본인을 벌레라고 말씀하십니다. 흠이 없는데도 말씀, 죄가 없는데도 말씀이죠. 그렇다면 죄 많은 우리, 이기적인 판단, 나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이기심, 그 선택,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사실 벌레만도 못한 사람. 그러니까 나 자신을 벌레라고 한 것도 어떻게 보면 나를 높이는 거예요. 사실은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이 벌레만도 못한 사람에게 권능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0장의 그 주제입니다. 사람들이 너는 왜 그것을 거저 주고도 너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넌 참 대단하다 하고 우리를 굉장히 칭찬하고 우리를 높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은 뭐예요? 나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다. 그 말 아니다. 그거 아니다. 내가 거저 주는 것은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거저 받았고 그래서 거저 주는 거다. 우리는 십자가를 얘기하죠. 예수님을 얘기하고. 세상은 그러나 십자가와 그 은혜에 대해서 싫어해요. 자기가 벌레만도 못한 것에 대해서 되게 싫어해요. 나는 그래도 좋은 걸 분별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 이거 버리셔야 돼요. 이거 버리셔야 돼요. 내 안에는 아무 무가치한, 예수님같이 그렇게 충만하신 분도 자기를 무가치한 벌레로 비유하셨다면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뭘 선택을 하고 우리가 뭘 분별을 해서 좋은 것을 선택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이 율법주의적 신학과 행위로,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 신학이 많이 줄었지만 0.1%가 아직 남았어요. 지금은 0.1%와의 싸움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심판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지금 하늘 그 지성소에서 누굴 심판하시냐면 믿는 사람. 누구를 믿는 사람이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을 심판하고 있어요. 그걸 조사 심판이라고 그래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선지자 노릇했고 나는 병을 고쳤고 나는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준 건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천국이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우리의 단 0.1%도 섞이지 않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전하는 사람들은 그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 의에는 나의 나라와 나의 의가 0.1% 섞이지 않습니다. 나의 선택도 섞이지 않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루빨리 우리가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이 얼마만큼 낮아지셨는지 벌레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말 구유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서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도예요. 그것이 제자도예요. 내가 필요 이상의 보수나 필요 이상의 돈을 바라는 것은 순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칭찬을 받고 우리가 너무 존경을 받을 때 나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짜 인간이시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흠없는 분이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그랬을 때 우리를 높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공회에 내세우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래도 자기는 좀 다른 사람과 틀리고 깨끗하고 좀 자기가 많이 노력을 해서 이 자리에 올라온 거지, 누가 하나님의 은혜냐 이것이. 그리고 자신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공회에 내다 붙입니다. 그리고 조롱하죠. 그리고 회방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보상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회방자라고 불려야 돼요. 우리는 조롱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참 제자예요.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십자가를 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면 좋아하지 우리를 조롱하지 않아요. 도와준다는데 누가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랑의 원인이 십자가에서 왔다. 우리는 그런 원인들이 없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구경거리 삼죠. 고린도전서 4장 6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은 것은 자기들이 조금 다른 사람과 틀렸다는 거죠. 올바른 선택을 해서 그랬다는 거죠. 자기들에게 원인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 싸웠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그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편지 주 내용이 이거예요.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거룩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만한 마음 먹지 말아라. 나는 똑똑하다. 그래서 나는 올바른 걸 선택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하나님이 너는 좀 괜찮고 순결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것 중을 다 너한테 주신 것이다.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한테 주신 거지. 이것 어느 5개는 하나님이 주셨고 나머지 5개는 내가 읽은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밀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대요. 사람들이 우리를 해방자라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사람은 우리를 대접하지도 않고 우리 손으로 친히 일을 해야 됐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줄이고 목마르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들이 바울과 아볼로 그러니까 자기보다 앞선 사람들은 뭔가 자기보다 나았기 때문에 앞서갔다는 거예요. 아볼로나 뭐 베드로나 이 바울은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것처럼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은 너희보다 내가 더 나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들어온 사람을 지배하려고 했고 나중에 복음을 안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가 더 높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미련하고 너희는 지혜롭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존경받지 못하고 너희는 존경받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대요. 세상의 찌꺼기같이 되었대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죠. 오히려 복음을 전한 우리가 너희보다 더 미련했다. 너희가 벌레라면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거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을 완전히 뒤바꾼 거예요. 옛날에 이 당시 말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는 각 자기가 정복하지 못한 땅을 가서 전쟁을 벌여서 정복을 해요. 그러면 그들의 귀족과 우두머리를 살려두죠. 그리고 데리고 와요. 그러면 이제 그 로마의 개선 그 광장 안에 군사들이 앞에 그냥 쫙 갑니다. 맨 앞에는 승리한 장군이 이제는 가겠죠. 뒤에 군사들이 오고. 그리고 끝에 누가 오냐면은 그 정복당한 나라의 그 왕과 귀족들, 그런 사람을 끌고 와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거죠. 한마디 전리품이에요. 그들은 전리품. 다른 나라의 정복자의 왕이 우리의 이 볼모가 돼서 로마의 시민보다 더 추한 그런 사람이 돼서 오는 거죠. 그리고 처형을 하죠. 자, 여기 지금 보게 되면 4장 9절에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그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대접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우리를 대접하세요. 그리고 미말에 두셨어요. 미말이 뭐예요? 아까 말한 그 개선 행진하는 로마 군대의 끝에 두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로마 시민의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예요. 이분이 누구셨어요? 이분의 오리지널이 누구셨어요? 이 구경거리가 된 오리지널이 누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놀랍죠? 참, 시편 22편 6절하고 너무 똑같아요. 4장 13절에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끼같이 되었도다. 이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제자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생명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연구하면서 참 무엇을 배워야 될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볼게요. 1장 12절도 뭐 똑같은 내용이에요. 바울이 좀
약간 각도를 좀 틀린 가운데서 얘기를 하는데,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예요. 어떻게 보면 비참한 상태죠. 옛날에는 인권이 존중되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있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존재가 바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변호할 권리라든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도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다 이기심의 싸움, 이기심의 근거로 한 싸움이죠. 내가 옳고 내가 잘났고.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됐대요.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의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을 지지하고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힘을 얻 바울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더욱 담대히 전했다는 거예요.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 봐. 지금 바울이 옳다면 어떻게 감옥에 저렇게 있겠어. 하나님이 왜 꺼내주지 않겠어. 그러면서 바울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바울만이 복음 있는 줄 알아? 나도 복음 있어. 하고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예요. 바울만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아니야. 나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야. 하고 그들은 부득불 뭐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바울을 인정하고 그런 뜻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착한 뜻을 하는 사람들이요. 저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을 시기하는 파, 그들도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바울을 조롱하면서 바울을 괴롭게 하죠. 그래서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순전치 못한 마음으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18절.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니라. 야, 참 바울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울이요,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감옥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고. 침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난 쇠하여야 하리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천국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는 것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 다툼으로 하든 시기로 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인해서 자기는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초점은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는 것에 있어서 바울은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었고 더 이상 기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바울의 제자도였어요. 예수님의 참 제자였어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된다면 제가 좀 시기를 당하고 제가 좀 해도 정말로 난 기뻐하겠다. 그것이 바로 제자도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초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웠다. 오늘 이 공부를 듣는 모든 분들은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께서 오실 길을 대비하시는 거예요. 평탄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리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시면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어떤 걸림돌도 세우지 않는 거죠. 안식일을 전파하고 먹고 안 먹는 걸 전파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서 어떤 걸림돌이 된다면 우린 과감하게 물리쳐야 돼요. 먹고 안 마시는 문제, 안식일 문제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존재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많습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40억 인구가 되는데 그 사람들도 안식을 지켜요. 유태인들이요 더더욱 철저히 안식을 지켜요. 그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다 구원의 근거가 안식일과 자기가 기도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안식일과 하나님의 기도가 그들의 멸망을 자초하는 걸림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의미 있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시키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 구슬 꿰듯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그들을 민망히 여기사 목자 없는 유리하는 그런 양같이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너희가 거저 받았다. 거저 주어라. 나는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한 것이 거저 받는 거예요. 나에게 0.1%라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거저 받는 게 아니에요. 반은 거저 받고 반은 그래도 내가 받을 만한가 받았다. 이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더 무서워요. 이거는 뜨뜻미지근해서 토하여 내칠감이에요. 차라리 차든지 덧든지 하기를 원해요. 차라리 나는 내 주먹만을 믿는다. 나는 나 자신만을 믿는다. 바울처럼요. 그렇게 갔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오히려 더 쉬워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8살에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나는 이걸 내 힘으로 다 이룬 사람이다. 그래서 은혜를 주장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됐어요. 뜨거워지셨겠죠. 백의종군했어요. 다 지난 것을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겼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한다면 자기가 뭐 비방을 받든 어떻게 받든 투기와 시기로 하든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하나의 축복이죠. 근데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 멀리 갔고 다 누가 잘하나, 누가 더 율법을 잘 지키나, 누가 더 똑똑한가, 그런 싸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성공할 것인가. 그 성공한 사람은 보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고 존경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보상을 받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봐라 나는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상을 받지 않느냐. 여러분 왜 돈을 버십니까? 여러분 성공하려고 그렇게 애쓰십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근본적인 건 뭐예요?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나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다. 나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나는 미말에 있다. 나는 미련한 자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를 먼저 택하셔서 그 다음 지혜로운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 가장 미련한 사람을 먼저, 죄인 중에 괴수를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부터 똑똑한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미말에 둔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을 마지막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이거는 이 고린도 전서 4장 아까 6절 이하는 바울이 겸손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가 그래요.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른 것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전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0.1%와의 싸움을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마저 버리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진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막 기도하거나 부르짖거나 주님 제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목사인데 그래도 제 아들 제 딸들 대학은 붙여줘야 제가 좀 면목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주님 제가 그래도 안식일교회 장로인데 제 아들과 딸이 그래도 조금 보란듯이 살아야 제가 면목이 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된다면 난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이렇게 세울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왜 그래요? 그 근거가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사건이 분명히 자기 눈으로 봤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셨고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은 너무 잘 믿었어요. 그거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사람은 굶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누구든지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는 벌레요 벌레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내가 벌레만도 못한 인간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봐야 돼요. 율법을 연구해야 돼요. 율법을 연구하다 보면 그 세세한 율법이 나를 얼마나 죄악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십계명 외에도요. 이 신약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되게 많아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이거 성경에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구약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런 계명들이 많아요. 그런 율법들이 많아요. 그런 율법들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내려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다 합법화돼요. 여러분 도덕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모두가 도덕질을 해요. 그러면 도덕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내리셨어요.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도덕질하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도덕질하는 게 죄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모든 사람이 도덕질을 안 해요. 다 착하게 살고 도덕질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은 필요 없구나 하고서 내렸어요. 폐지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도덕질하는 것이 죄가 안 되는 거죠. 법이 없으니까.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약에도 어떻게 살아라, 거룩히 살아라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예요. 우리를 계속 성경은 죄에 가둬놓으려고 한단 말이죠. 내 자신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신약에서도 계속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날 선택하고 나한테 보상을 준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구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쁘게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존재하기가 민망할 정도의 그런 추악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윤리와 도덕을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한테 준 책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란
그분에게 속해 있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은 하나님께만 붙여진 단어예요. 인간에게는 붙일 수 없는 단어입니다. 거룩하다 얘기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뜻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하나님께 속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깨끗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셔서 하나님같이 되게 만드신단 말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 거룩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통과해야 되는 그런 관례가 있는데 내가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을 모르고 마치 자기가 어떤 절제하지 않기 때문에 난 거룩한 거야 하고 그 스스로 만족한 종교적 유의를 누리는 것뿐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없으며 하나님 없이 거룩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데 우리가 선봉장이 되어 줄 믿습니다. 나의 의와 나의 어떤 행위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의, 그것만이 성경이 말한 진리예요. 로마서 3장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의를 이루셨다. 우리와 상관없이 그분이 의를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철저하게 부서지고 내가 세상에서 죄를 져서 하는 경험으로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내가 철저히 부서짐으로 내가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